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사사로 세웠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어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가문의 아들이었었고 뿐만 아니라 숫기가 없는 사람이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제비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가게 됐을 때 그때에 이 사울은 그 자리에 없고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숫기가 없었고 그리고 겸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특별히 한 것이 없고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 속한 길랏 야베스 족속을 공격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항복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길랏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게 돼서 자기들에게 가져오면 항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마 길랏 사람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물건을 달라든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을 것인데 오른쪽 눈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굴욕인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시기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길랏 야베스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안쪽이 아니라 요단 동편 쪽에 이 요단의 오른쪽 편에 거기에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해져 있는 것이 길랏 야베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쪽 밑에 있던 암몬 왕이죠. 그 바로 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몬, 그 뒤가 모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몬 왕 나와스가 바로 이 길랏 야베스에 올라와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는 이 암몬 족속을 당할 수가 결코 없고 힘을 쓸 수가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조공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고 오른쪽 눈을 빼면 자기들이 항복하는 것이라 받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굴욕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길랏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마 사람들이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힘이 없다 그러면은 절망하고 주저앉고 울고 불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흥분해서 죽으면 죽으러 좋다 그러고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아마 싸우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의 마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그 사람들을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일주일간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우리 모두가 누나를 당신에게 뽑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급한 순간에 이런 여유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참지 못하고 당장 화를 내거나 두려워서 만약에 도망가려고 했다면 아마 몰살당했을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야베스 장로들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면서 태연하게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암몬 족속들을 방심케 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생각할 때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로 아직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나? 너희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보려도 너희 도울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어댈 때에 우리가 가지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격한 행동이든지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긴급한 일이 생기고 절망적인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에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것이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하래 우리 아픈?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출애굽할 때도 홍해수 앞에 갔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죽는다고 소리 질렀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 앞에 와보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이거는 가능하다 생각을 못했던 것이요. 옛날에는 역사했지만 앞으로도 역사한다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앞에 홍해수라는 절망이 있고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준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일도 내가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확실히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게 믿음인 것이요. 아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족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뽑힌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암몬왕 나아서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유를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소리 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시면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에도 하나님께 능력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기부하러 왔습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를 찾았는 것은 야베스와 그리고 기브아는 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날에 그 레위 타락하는 레위의 첩을 기브아에 갔다가 거기서 불량배를 만나서 죽게 되는, 흉간을 당해 죽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레위인이 첩의 몸을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바람에 11지파에 다 보내게 되죠. 전체 다 보내는 바람에 그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비류들을 전부 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했는데 그들이 못 죽겠다 하는 바람에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쟁이 붙는 바람에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고 완전히 몰살해 버렸잖아요. 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랬으니까 다 했을 때 남자가 600명 됐는데, 그런데 이 남자만 600명 남고 여자고 애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씨가 다 마르게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그때서 후회하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서운했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여자들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여자들 중에 많은 부분 사람들이 택할 수 없으니까 이 길랏 야베스 쪽에 있는 여자들을 그 사람들의 남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짝을 맞춰줬던 거예요. 자기들하고 상관없고 자기들은 이미 서운했으면 안 되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하고 붙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처녀들이 강제로 잡혀오는 경우도 있고 납치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600명이 이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됐던 그 명맥 유지인데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기스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길랏 야베스 집안의 처녀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브아 집으로 볼 때는 외갓집이 됩니다. 외갓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인 야베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척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브아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정식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한심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은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갑자기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 임하면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것이에요. 평소에 사울은 사람 앞에도 나서지도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지만 짐사에 숨어 있었고 비류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 자기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집으로 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울은 너무 소심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소 같은 걸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에게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그는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자신의 소를 죽여서 한 결례라 그랬으니까 2마리잖아요. 2마리 소를 죽여서 12조각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의 12지파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말을 거역하게 될 때는 여기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게, 이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너희들 소도 너희들 같이 죽는다고 했는데 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단은 사울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 되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만에 빨리 군대가 소집이 되는데, 그리고 정비가 됐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몇 명이나 모이냐 하면은 33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33만 명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 2마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두려움 동에 한 사람같이 다 나왔는 거예요. 33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갔던 것이요. 왕으로 세운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기 바라는 것이요. 내가 우리 성도님 늘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보고 나서 있다가 내가 이런 일이 생긴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되지. 옆에 지나다고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 뭐 아무 기도 안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왜 아멘은 아니에요? 아멘?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만 찾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은 기습작전을 사용해서 새벽에 암몬 족속들을 모두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를 구해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4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자리에 있었는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리고 또한 그 아들 3명이 다 전사하게 되죠. 전사하게 되고 다 죽어버렸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승리했다 해서 이 성벽에다가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세 아들을 벽에다 갖다 걸어 붙여놨고 벽에다가 달아놔 버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무도 그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지에 구삼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달려와서 목숨을 걸어놓고 와서 그 시체들을 내려서 야베스로 다시 내려가서 7일 동안 그들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물에 흘러보내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반대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주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 것이요. 후에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장사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항상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듯이 인간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 안 좋은 것은 적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크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인책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고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을 끌어내 죽이자 그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막았었던 거예요.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끼리 책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로채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세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고 농사를 짓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의 위기 있을 때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사람인 것이요. 그리고 전쟁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이 초기의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것은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할 거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만 않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인 것이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우리는 복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삶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일은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이제 비로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 주시는 것이요. 길갈이 어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처음 발을 디디게 됐을 때 가나안 족속들 7족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남자들 전체에다가 할례를 베풀게 했던 것이요. 이 길갈은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라. 그 장소가 길갈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이 첫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자기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않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이렇게 이기는 것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울이 완전한 사람, 다 된 사람으로 세운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겼던 것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세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 역할은 말씀의 바탕으로 잘 이끌으라고 그렇게 세워 주신 것이요. 근데 사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왕이 됐으니까 다 됐다 생각해 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 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우리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가요? 우리가 완벽해서 직책을 주시고 우리가 완벽해서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했는 것인가요? 완벽해서 하는 게 우리가 축복을 주신 것인가요? 아닌 것이요. 가능성을 보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 세우시고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에요.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자신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려요. 항상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고 세워줬는데 그까지 미치지 못해 죄송할 때 너무 많아요. 보면 가능성 보고 다 세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우리 삶은 뭐예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요.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겸손해야 여호와를 믿게 되지, 하나님을 믿게 되지.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교회 다니더라도 기도하지를 않는 것이요. 겸손한 자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옛말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교불 3년이라. 교만한 자는 3년이 못 간대요. 권불 10년이라. 권세는 10년이 못 가고, 부불 100년이라. 부자는 100년을 못 간다 그랬대요. 겸손은 오래 가지만 교만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욕만 그리고 교만으로 얻은 부귀와 영은 당대에 끝나거나 일대 이대로 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얻은 그러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길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의 첫째는 재물이고 둘째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명예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가 겸손에 대해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건강의 축복이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 급한 일이 생길수록 기도하고 급하게 행동하지를 말아야 돼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라.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만큼 우리도 인간적으로 수십 년 살다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